할렐루야. 옆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예수님도 깜짝 놀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지만은 23절까지가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아멘.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제자 중 둘을 불러서 주님께 보내서 이 말을 전해라.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깊은 감옥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 말을 예수님에게 대신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이런 말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신이 아니라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이 말을 예수님께 대신 여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던 하나님의 선지자죠. 세례 요한이 오기 전 4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실 길, 즉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 어느 날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외쳤던 그런 세례 요한이 지금 오늘 19절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너무나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면서 강력하게 외쳤던 주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오늘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믿음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강력한 믿음의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세례 요한인데도 불구하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왜 이렇게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의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19절 상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 중 둘을 불러. 왜 제자 둘을 불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 보내지 않아요. 왜? 율법에 증인을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뭔가 두 사람을 증인으로 예수님에게 불러서 공증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증거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을 둘을 보내가지고 아예 공증을 세우고자 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3절에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세례 요한. 그래서 우리가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삶이 흔들릴 때가 있죠. 삶만 흔들립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흔들릴 때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언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요? 우선은 우리가 뭔가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한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두지 않고 살아왔어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 성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일단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다 끊었습니다. 그럼 학창 시절에는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밥을 해주기가 너무나 벅찰 정도로 친구들이 뭐 때로는 10명씩 5명씩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아침을 다 먹고 그리고 학교 거기에서 가기도 하고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이 네가 목회를 하려면 너는 끊어야 될 것이 있다. 일단은 돈을 끊어야 된다. 그리고 친구를 끊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들어가고 두 가지를 한 게 돈을 끊고 돈 없이 살자. 그리고 친구 없이 살자.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체 연락을 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친구들은 연락하지 않게 됐고, 뭐 동창회에서 연락 오고 그래도 가지 않으면 되니까 그래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기회가 없어요. 목회하면서 이제 새로운 뭐 목사님들 만나고 뭐 그렇게 하지만 말고 지내는 사람들은 많죠.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하면서 가깝게 지내는 분은 딱 두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은 나이 차이는 다 납니다. 다 저보다 뭐 5살, 6살 다 우애예요. 근데 친구처럼 또 때로는 형님처럼 또 동역자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만났었습니다. 한 분은 30년 넘게 뭐 지금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30년 넘게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은 20년 동안 정말 잘 지내오다가 어느 한순간에 연락을, 제가 단절한 건 아니지만 그쪽에서 연락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잘 지내오다가 10년 전에 연락을 끊고 그분과는 더 이상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과 관계할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과 오랫동안 교제하고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존경은 하되 존중은 하되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함께 우정을 쌓아오는 그 목사님은 지금도 호영호재하면서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만날 때는 그냥 좋아요. 헤어질 때도 좋습니다. 다시 또 만남을 약속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분과는 두 가지 제가 원칙을 지킵니다. 하나는 서로에 대해서, 그분이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말을 쉽게 놓지 않습니다. 존중을 해요. 우리는 친하면 일단 말부터 까요. 교회에서도 뭐 집사, 권사, 직분 없습니다. 야, 오빠, 형 오래 못 갑니다. 그런 관계들은 다 깨지게 돼 있고 실제적으로 다 껍데기예요. 속 얘기를 나누지 못합니다. 그냥 밥 먹을 때만 좋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은 나보다 6, 7살 위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항상 깍듯하게 대화합니다.
말을 막 쉽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느 날 저를 만난 지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우연히니까 말 높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하고 다시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뻔해요. 오래 못 가요. 그리고 깊은 관계 이루지 못하고 만나서 괜히 시시덕거리다가 에너지만 다 쏟고 시간만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을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말을 높여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말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한 것이 뭐냐면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 만나면서 이분이 나한테 뭘 해줄까? 저분이 나한테 뭘 해줄까? 내가 또 저분에게 뭘 해줘야 되나?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으면서 존중을 하면서 기대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만남을 가졌더니 그 만남이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언제든지 지나가다가 들리고 언제든지 전화하고 또 만나면은 좋고 또 멀리 떨어져 있어도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기대만 하지 않는다면 20년, 30년은 훨씬 더 그 관계를 유지할 것 같아요. 근데 20년 동안 잘 지내다가 10년 전에 뚝 끊긴 그 관계는 존중을 해줬는데 두 번째에서 실패한 거예요. 기대한 것입니다. 왜? 그분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겠지, 뭘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근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실망을 하는 거죠. 그거는 저는 모르죠. 그쪽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연락을 툭 끊고 자녀 결혼식에도 누가 돌아가셔도 전혀 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좋은 관계 영원토록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존중은 하되 기대는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실망하는 이유가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업이 흔들리고 사고를 만나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갑자기 몸이 병들고 자녀들의 앞길이 막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살면서. 저도 여러분 목회하면서 원하는 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게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셨겠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 지나고 나면 그게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왜 IMF 때 왜 경매를 당하게 하시나? 아니 이 어려운 때 정말 이 어려운 때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고통을 주시나? 아니 교회를 건축해 놓고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왜 전신마비를 앓게 하셔서 24시간 온몸의 고통이 막 떠나지 않게 하시나? 아니 남들 그것도 나이가 많이 넘어서 60 넘어서 그러면 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팔팔할 때 여러분 전신마비를 하는 게 왔을 때 여러분 하늘이 무너집니다. 그때는 자식도 가족도 누구도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내 인생 끝나는구나. 나는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여러분 절망 뿌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알 수 없죠, 여러분. 그걸 다 안다면 우리가 신이지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대부분 모든 사람은 넌 할 것 없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떠넘기는 거예요. 편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다 떠넘기면 편하죠. 조상 탓 왜 합니까? 다
다 조상한테 안 좋은 일 떠넘기면 편하거든요. 왜 부모 탓합니까? 자식들 지 잘못 돌아보지 않습니다. 다 부모 탓합니다. 예, 떠넘기면 편하니까요. 성도 모든 걸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편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겠죠. 힘들고 고통스럽겠죠, 여러분. 그러나 과연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부모 탓이고 조상 탓이고 그것이 하나님 탓일까 하는 문제는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소개해놓고 왜 그분이 진짜 메시아 맞는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많은 기대 가지고 교회 나오신 거 아닙니까? 몸이 약하다면 고쳐주시옵소서. 사업이 힘들다면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여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대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대하던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오늘 우리는 여지없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성공으로 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사업이 성공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세상 우리가 성공을 말하고 데이터를 들이대고 성공 사례를 말하고 저는 그래서 교회 간증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꼭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교회 간증 들어보세요. 꼭 어떤 사업체, 다단계 이런 데 가가지고서 간증자들 나와가지고서 나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하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것처럼 헛된 꿈을 갖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 다 그렇게 성공합니까? 다 그렇게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하시는 일 여러분이 원했던 일입니까? 원하는 만큼 됐습니까? 원하는 대로 되고 있습니까? 자녀들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지금 세례요한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왜 이렇게 의심하고 있느냐? 원하는 게 있는 겁니다. 기대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뭔가 지금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망하니까 그의 믿음조차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기대한 것이 뭐냐면 유대식 메시아상이에요. 유대식 메시아상. 여러분, 유대식 메시아상이 뭘까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압제하에 있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짓밟히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헤롯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꼭두각시잖아요. 분봉왕, 꼭두각시. 그러니까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 같은 그런 인상을 산 거죠. 꼬리치면서. 로마에게 꼬리치면서. 그러면서 딱 몸을 돌려서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으르렁거리고 찌서대고 개같이 산 거죠, 여러분. 그러니 백성들의 삶은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고대 유적지 이런 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냥 보고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여러분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야, 이 사람들 이 영화와 부귀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헛되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근데 이게 과연 부러워하고 좋아할 만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각자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돌아보는 거죠. 나는 지금 나만의 왕궁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만의 왕좌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내려놓게 되더라는 것이죠.
헤롯 안티파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영화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백성들은 로마의 앞자에 짓밟히고 그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왕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도 개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종교에서 이러면은 사회를 정화하고 꿈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여러분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당시 종교 몸담았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정치와 야합하고 그러면서 종교인들을 속여서 배나 불리고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악의 관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깊은 지하 감옥에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롯 안티파스, 당시 왕이죠. 불의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적하다가 붙잡혀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참수가 뭐예요? 그 당시 참수는 목이 잘리는 거죠. 사도 바울도 참수형을 당했죠. 목이 잘려서 죽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시대적으로 너무나 악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세상을 등지고 광야에 나가서 정말 구약의 선지자 모습이 떠올리는 그 복장들 음식 먹어가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여러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왕에게 대하여 불의한 일을 행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했더니 지금 붙잡혀서 감옥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세례 요한이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그동안 세례 요한이 꿈꿨던 그 메시아,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보니까 많은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이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기다렸던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그걸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로마의 압자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고 정치적인 압박에서 자신들을 구출하고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그 메시아, 왕 같은 그 메시아를 유대적 관점에서 지금 꿈을 꾸고 그 메시아상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 하시노? 그런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왕권을 가진 메시아, 백마 타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대단하게 오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어린 나귀 새끼 타고 그리고 오셔서 하시는 일이 병든 자 고치고 가난한 자들 선대해주고 사람들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굳게 믿었던 예수가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이야? 그러려고 내가 예수 믿었나?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가서 의심하고 실족하는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이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1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일이고, 두 번째는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입니다. 다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핵심은 분명하죠.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관점은 하나입니다.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
두 번째 사건에서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만 있다면 병들어 죽게 된 하인이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만 있다면 죽은 자도 죽은 청년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예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처럼 회화하고 우리끼리 그냥 조차 단순히 이 순간의 감정만 그냥 끌어오르게 하고 여러분 그것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아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면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깜짝 놀랄 만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1절을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그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군인들을 싫어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식민지배에 있는데 특별히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군홧발로 짓밟아버리고 인격을 모독하고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달랐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면서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유대인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회당을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요청대로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하옵나이다.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보니까 합당합니다. 그래서 가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자신의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전하는가 하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죠. 얼마나 굳건하고 확실한 그런 믿음입니까? 오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군대 중대장급 되는 지휘관으로서 사람들을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러니 주님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뭘 놀랍게 여깁니까? 이만한 믿음, 그의 믿음을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믿음을 보고 놀랄 만한 믿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아이고 그 믿음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어? 아이고 그 실력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그 힘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그렇게 예배생활해서 못하겠어? 여러분 제가 보기에도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 참 중요하지만은 너무 의식하지 않는 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멋에 따라서 산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믿는 자가 그래도 우리가 믿는 대상은 의식하고 살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 믿음이 그러한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 이만한 믿음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누구도 포함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세례 요한도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믿음,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니까 뭐예요? 그 종이 가서 보니까 다 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부장의 믿음대로 됐다는 겁니다. 이걸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기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고 세상을 심판하고 악을 제거하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신, 심판하시는, 준엄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병이나 고치고 있고 가난한 자들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고, 그래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마음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악은 그대로 있나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은 악이 그대로 있나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세상이 왜 이런가요? 여러분의 마음 아닌가요?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자녀들 뭐라고 할 거 하나도 없네요. 부모님 계신데 왜 내가 왜 이런가요? 왜 부모님 계신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요? 뭐가 다릅니까? 아까 제가 우정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도 30년 우정 거뜬히 이어가는데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너무 자조적으로,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끊었다 붙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여러분 그따위 믿음 가지고, 그런 믿음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들으세요, 그런 믿음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와서 앉아서 예배하면 눈먼 자가 눈이 뜹니까? 귀머거리가 뭐 갑자기 귀가 열립니까? 뭐 병든 자가 갑자기 회복됩니까? 문제는 예수님도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걸 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황금이라고 다 같은 황금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 아닙니다. 다 같아요? 제 믿음, 여러분 믿음 같습니까? 지난 금요일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뭐죠? 내가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 믿어야지 결단하는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래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이제 믿어야지 내 마음에 결단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게 뭐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다 됐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돈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있는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보았느냐? 그것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백부장. 그때 당시에 여러분 군인이면, 우리나라도 그럴 때 있지 않았습니까? 군인이었을 때, 군인. 얼마나 여러분 위세가 당당하고 기세가 당당하고, 여러분 그럴 때 있었잖아요. 로마 군인들 대단합니다.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 백부장입니다.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예수님도 보고 놀랄 정도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병고침, 이런 일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내 삶의 문제 해결, 이런 게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내 삶의 여리고성이 항상 막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내 앞에 골리앗처럼 무섭게 무엇인가 내 앞에 서서 내가 갈 길을 막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그 정도의 믿음밖에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 정도의 믿음밖에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걸 돌아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세례 요한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놀랍게 여긴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야 부럽다 이게 아니라 이 믿음이 오늘 나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주여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백부장의 믿음 대단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사람 보잖아요. 그 훌륭한 사람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겠죠. 중요한 것은 나도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다 그 사람이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방향성은 같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돼야 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도 보고 깜짝 놀랄 만한 믿음. 주여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주님은 바로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조상 탓하기 전에 그 모든 책임을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떠넘기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돌아볼 것은 나의 믿음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를 우리가 먼저 돌아볼 때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그 다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조차 깜짝 놀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반면에 세례 요한은 그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 그런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결국 하는 일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먼저 예수님께 보이십시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대신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세요. 근데 그 믿음이 정말 예수님도 보고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인지, 아니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눈먼 자도 눈뜨게 할 수 있는 믿음인지, 이 상황을, 악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인지, 그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보고 깜짝 놀랄 만한 믿음,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저는 어려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 건 아니에요. 동네에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무심코 그냥 따라간 겁니다.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사탕 하나에 속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게를 하셨거든요.
저희하고 계사돈인데, 왜냐면 그분 남동생이 저희 큰 누님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사돈이죠. 근데 그 집이 가게를 했어요. 굉장히 인심도 좋았고, 그래 뭐 사탕 같은 걸 늘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탕 주면서 야 교회 갈래? 이렇게 했겠죠. 기억은 안 납니다.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근데 저희 동네에 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어려서 다녔을 때는. 차 타고도 한 4, 50분 가야 있는 신평시장이라고 하는 곳에 신평감리교회가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겁니다. 캐토릭은 뭐 산 넘으면 있었는데 뭐 산 넘기 무서워가지고 못 갔고, 그래서 거기를 간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뭐 차가 없죠. 걸어서 가죠. 1시간 반, 2시간, 뭐 2시간 더 걸리나. 하여튼 뭐 그렇게 걸어서 가는 겁니다. 뭐 가다가 이제 운이 좋으면은 이제 교회 가는 집사님, 권사님 경운기 타고 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동네에, 뭐 동네는 아니지만 가까운 곳에 교회가 생겼고, 뭐 창고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그게 굉장히 커 보였어요. 어느 날 제가 거기를 갔는데 뭐 저기 점 하나가 이렇게 보이는 게 그 교회예요, 교회. 작은 교회, 작은 교회. 근데 그 교회를 제가 얼마나 열심히 다녔느냐,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다닌 겁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다닌 거예요. 한 주도 빠진 적이 없어요. 한 주가 아니라 매일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가는 게 좋았고, 중요한 것은 그 교회는 죽어도 가야 하는 줄로 알았어요. 제가 무슨 뭐 믿음이 있어서 갔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냥 죽어도 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가고 몸이 아파도 가고 열이 펄펄 나도 가고, 뭐 누가 와도, 뭐 친척이 와도 가고, 뭐 어떤 일이 생겨도 가고, 교회는 그냥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가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죽어도 가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 포장돼서 우리가 뭐 도시에서 신앙생활하니까 잘 모르지만 시골입니다. 가로등이 어디 있습니까? 저녁에 그때는 또 이렇게 뭐 밤 8시에 예배 드리고 막 이럽니다. 그럼 밤에 여러분 가는 것도 힘들지만 끝나고 올 때도 뭐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산길을 거쳐야 되고, 공동묘지 지나야 되고, 쌍묘 지나야 되고, 전설 있고, 뭐 새가 눈을 빼먹는다 그러고. 그러니 교회를 가려면은 여러분 그 가는 과정이 험난해. 너무 험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두려워도 교회는 죽어도 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는 간 겁니다. 아무리 몸 아파도 가는 거예요. 열이 뭐 펄펄 나도 가는 겁니다. 뭐 누가 뭐 저희 작은 집이 독일에서 평생 사셨으니까 독일에서 오시는데 가는 겁니다. 그럼 오신 거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교회는 가야 되는 곳으로 생각해요. 또 하나 제가 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한 게 학교입니다. 학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죽는 한이 있어도 가야 된다고 생각한 게 학교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개근상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개근상을 받고, 개근상 정말 못 받으면은 제가 생각할 때 홍역을 늦게 알았는데 홍역을 알느냐고 제가 한번 정근상 받은 적이 있어요. 공부는 묻지 마세요. 그러나 개근하고 정근, 그렇게 학교를 간 거예요. 아야야 오늘 학교 가지 마라. 그래도 저는 갔어요. 막 열이 펄펄 나고 막 이래도. 왜? 학교는 죽어도 가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 어떻게 하시죠? 오늘 교회에 어떻게 나오셨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에서 오셨습니까? 갈만하니까, 나올만하니까, 오늘은 시간 되니까, 오늘은 특별한 일 없으니까, 오늘은 다른 일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셨다면 참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 정도 믿음 가지고.
기대하는 것은 많고 바라는 것은 크고 해결해야 될 것은 산더미고 제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그래서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신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30년은 고사하고 몇 년 하다가 아이고 뭐 별거 없네. 사람의 우정만도 못한 그 관계를 하나님과 맺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나갈 모습을 바라보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메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학원 어떻게 보내시죠?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대단하게 됐습니까?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자녀들의 꿈을 짓밟지나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안 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살고 싶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죠? 왜 기회를 뺏어버립니까? 그리고 믿음 말합니까? 그리고 말씀 말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서 부담되시나요? 들으십시오.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래야 발전합니다. 그래야 변화됩니다. 그래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커져서 병든 자가 치료받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예수님도 보고 깜짝 놀랄 만한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책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꼭 내가 소경이어야 되나요? 여러분 지금 눈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게 많잖아요. 한치 앞을 못 보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게 소경 아니고 뭡니까? 내게 일어날 앞으로 일이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모르고 까불잖아요. 소경 아닙니까? 눈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 눈을 뜨게 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내게 있느냐, 이걸 먼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놀랄 만한, 예수님이 보고 놀랄 만한 그 정도의 믿음 없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 한들, 그런 믿음 없이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 한들, 안타깝지만은 우리는 기적을 맛볼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참 하나님 너무 인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뭔가 굉장히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장 테스트해 보십시오. 예배 마치고 나면 옆에 편의점에 한번 가보세요. 아저씨가 너무 인자하게 인상이 너무 좋게 생겼어요. 돈 하나도 가지지 않고 뭐 작은 거는 뭐 그냥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한 10만 원 정도의 물건을 가지고 그냥 계산하지 않고 인사만 하고 나와보세요. 바로 경찰서 갑니다. 여러분이 10만 원 정도의 물건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 정도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여러분에게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이 아무리 성품 좋고 인품 좋고 동네에서 소문난 누구를 할지라도 물건을 들고 나오면 붙잡혀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건강 보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저는 돈을 보지만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돈이 없다면 저는 피해 다니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하십시오. 내가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래서 백부장, 근데 그 백부장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믿음도 이러할진대 스스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선민이라고 말하는 너희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우리의 형편을 직시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라면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나무라고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 약할수록 병들어서 너무 약하고 너무 안쓰럽죠. 배짱 말라가고 그러면 여러분 아이의 입장에서는 입맛도 없습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아니 밥 한 숟갈 넘기는 게 건강한 사람이야. 그게 뭐 맛있고 뭐 좋고 신나는 일이겠지만 배차배차 말라가고 힘도 없고 연약하고 병들어 있고 그런 어린 자녀에게는 죽 넘기는 것도 힘들어요. 그 한 숟갈만 먹어. 한 숟갈만 먹어. 부모 마음이 어떻죠? 부모가 뭘 해야 되죠? 그 아픈 아이. 죽도 못 넘기는 그 아이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계속해서 죽을 쓰고 밥을 만들고 그걸 다 남긴다 할지라도 정말 온갖 정성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한 숟갈만 먹어. 제발 한 숟갈만 먹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에 댔다가 정말 목구멍에 하나도 넘기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남겨서 다시 치고 다시 밥을 해올지언정 부모는 포기하지 않죠. 계속해서 한 숟갈만 먹어. 한 숟갈만. 못 먹는다니까. 때로는 막 성질 나니까 상을 엎어버려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깨진 그릇을 다 모아서 다시 또 밥을 해옵니다. 저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밥을 짓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마음으로 제발 한 숟갈만 먹어. 제발 한 숟갈만 먹어. 이거 먹어야 네가 건강해진단다. 이걸 먹어야 네 믿음이 자란단다. 이걸 먹어야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걸 먹어야 네게 닥쳐온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뭐를 내가 사올 수도 있지만 자녀에게 돈을 줘서 그 자녀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게 부모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들은 제가 생각할 때 다 믿음이 있어요. 99.9%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나온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은 누구에게나 있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크냐 작으냐, 그 믿음이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교회가 크다고 거기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큰 줄로 착각하면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교회가 작아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될 수 있고, 교회는 커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되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보실 때 깜짝 놀랄 만한 그 믿음, 주님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22절 한번 보실까요?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게 뭡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우리 교회에 지금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이걸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사역 한마디로 말하면 치유와 회복입니다. 이게 뭐예요? 살베이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치유, 회복.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무슨 세상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자꾸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세상 바꾼다고 하는데 당신이나 바꾸세요. 에? 세상 바꿀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나 바꾸세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상한 생각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망가진 내 생활, 망가진 내 믿음, 흔들리는 내 믿음, 병든 이 세상, 죽은 이 세상, 이미 죽은 이 세상, 이걸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행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다? 믿음이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백부장 같은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다? 예수님이 보고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다? 우리의 뭘 보신다? 중심이 뭐다? 믿음을 보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는가?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이 놀랍게도 얼굴에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관상을 봐요. 그래서 얼굴을 딱 보면은 참 믿음 없구나. 점수가 딱 나와요. 예? 이마에 점수가 딱 적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보니까 10점. 마이너스 10점. 그것도 믿음이에요. 이건 뭐 10년 전에도 15점인데 지금도 15점이네. 오늘 백부장은 몇 점일까요? 성경 시험 봐서 100점 맞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100점이라고 착각하면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면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데. 그래서 망원경 필요한 거 아니에요? 볼 수 없는데. 현미경 필요한 거 아니에요?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지 말고 그 정도 믿음 가지고 있다 없다 하지 말고 먼저 내 믿음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도 보고 깜짝 놀랄 만한 믿음. 제가 굳이 여기서 병든 자 고쳐지고 눈먼 자 뜨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저만 그런 일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군중이 구름대처럼 몰려가지고 그거 바라보고 있고 뭐가 의미가 있죠, 여러분? 그게 능력이라면 능력이겠지만
안타까워요. 왜 거기서 그렇게 기대고 빌빌대고 있습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마금 16장 17절이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즉 그 병이 나으니라. 여러분, 믿는 자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믿는 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에서 그게 보여지지 않나요? 6절에서 8절 내용 쭉 보십시오, 여러분.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겸손하기까지.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내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깜짝 놀라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근데 그게 누구 포함된다고요? 세례 요한도 포함된다. 세례 요한의 문제가 뭐라고요? 다른 거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입니까? 여러분 진짜 질병 때문입니까? 진짜 여러분 사업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진짜 여러분 이게 자녀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엉뚱한 데 귀 기울이지 말고 엉뚱한 데 가서 여러분 굽신거리지 말고 말씀 들으세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 속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시편에 있는 것처럼 꿀송이처럼 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쓰게 들린다면 기억하십시오. 입에 쓴 게 몸에는 좋습니다. 진짜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아멘 하실 수 있는 성도라면 저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더 편하게, 더 리얼하게 말씀을 전해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깜짝 놀랄 만한 믿음, 안산 어디에도 눈 씻고 찾아도 없는데, 한국 땅 어디 눈 씻고 찾아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다가 눈에도 잘 띄지 않고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러면은 특별히 어디라고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세천조교회 치고 오라고 그러면은 사동 저쪽 어디 교회 나오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딱 이 교회 왔는데 보니까 여기에서 성도들을 보니 깜짝 놀라네. 예수님도 놀랄 만한 믿음. 하나님의 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그 믿음 가지고 성전에 와서 예배해 보세요. 그 믿음 가지고 찬양해 보세요. 내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을 것입니다. 내 깨어진 믿음을 새롭게 조각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사고 싶은 거 돈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세상은 돈이지만 하나님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왜 같은 곳 바라보면서 다른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생각이 가득 차서 그래요. 이제 그만 원망하십시다.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한 이야기 하지 마십시다. 이제 더 이상 실족하지 마십시다. 이제 더 이상 조상 탓,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다. 이 시간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보고 깜짝 놀랄 만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이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이 이유 저 이유 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이 시간 간절하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